잠깐 기도하면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일 아침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배우는 이 말씀이 내 삶을 지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내 삶의 변을 만들어가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금과 또 빛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정말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밝은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썩지 않게 하는 귀한 믿음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문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288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우리 13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우리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또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그 믿음의 후사에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용분해 속에서 보면 이제 은혜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라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 받은 게 아니라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의로 여겨주셨으면 그 믿음에 여겨진 그 결과가 어떻게 약속으로 나타났느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후손들은 과연 그러면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내용을 좀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있었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할례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주된 흐름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어서 이 문단에서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과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또 가능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됐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이유는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의인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라는 결론을 오늘 본 단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약속을 받은 것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약속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목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쉽게 말하면 적자죠. 아브라함이 직접 낳은 아들 이삭을 주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로 오늘 표현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세부적인 약속의 내용은 제가 그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6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그 자손에게 줄 것이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후사를 낳을 것이고, 이제 이삭을 낳은 적자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내용인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내용 가운데서 이제 5번째, 6번째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상속자의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뭐니 상속자 그러면 육신적인 어떤 혈통의 관계, 혼을 얘기하면 혈연 관계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상속자의 개념을 어떤 혈연이나 육적인 관계에 두지 않고 좀 더 광범위하게 그 범위를 넓혀서 믿음으로도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도 사실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을 보면 이제 2가지 상반된 단어가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되지요. 율법과 약속, 그 다음에 율법과 믿음, 율법과 은혜. 사실은 다 율법과 이제 대립적인 관계에서 이제 주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 여기 나와요. 창세기에는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평한 거는 이제 2가지. 이삭을 주고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그 약속을 율법의 근거에서 준 거라고 하면 사실은 그 약속도 어찌 보면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믿음과 은혜, 그 다음에 이 약속은 전부 하나님께서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것이 오늘 이제 21절에부터 나와 있는
17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가 많아졌고 후손이 없었고, 또 특별히 그의 아내 된 사라는 쉽게 말하면 생리할 수 없는 태가 끊어진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제가 다음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끝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 현실의 어떤 불가능의 벽을 넘어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약속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바로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해주신 거는 사실은 그게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그게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하면서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에서 사실은 아주 저속한 기복적인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목회하면서 늘 얘기하는 것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는 기도의 내용이지, 내가 할 수 있으면서도 나는 안 하고 하나님만 하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어찌 보면 참 잘못된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주석 우리 차례대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는 이제 과연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셨지요. 네 후손이 결국 이 세상의 많은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약속이 사실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 이렇게 놓으니까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고 아브라함 아니면 그 후손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더 어울리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줘야 되고, 그래서 A와 B 모두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문자적으로 후손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이제 결국 씨라고 하는 개념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속담이라기는 좀 그렇고, 우리 옛날 분들 말들에게 다른 도덕질은 다 해도 씨도덕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이 후손의 개념이 바로 그런 씨의 개념이고,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그 후손을 사실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씨라 딱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딱 못 박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게 되죠? 혈통을 가진 사람만, 육체적으로 그 피를 이어받은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 후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믿음으로 약속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여지를 오늘 여기 남겨두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창세기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용어인데, 이제 바울이 쉽게 말하면 창세기의 내용을 다시 재해석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의 관계에서 그 근간을 이루는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상속받았느냐?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뭘
유산을 받겠느냐. 지난주인가 어느 분이 얘기하는 중 임병선도님 시민권 시험 봤다고 그랬더니 그랬구나. 자기 신랑은 시민권을 안 본대. 그래서 왜 안 보냐 그랬더니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 물려받는데 뭐가 복잡하고 문제가 생긴대나. 그래서 자기 재산도 아니면서 시민권을 안 받는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럼 우리가 뭘 상속받느냐라고 하면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재산이죠. 어떤 뭐 땅이나 혹은 뭐 돈이나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뭘 상속받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뭘 상속받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1차적인 대상이 바로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땅을 딛고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틴 그 지역,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팔레스틴 그 지역을 바로 약속의 유산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 뭐랄까요, 상속이 유산이 땅의 개념으로 국한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제가 아까도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걸 좀 더 확대시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언함으로 해서 이제 후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유산이 이 땅 전체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두루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팔레스틴의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 인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상속의 개념은 이 지구 전체의 온 인류, 온 세상을 두루 포함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복된 약속을 받은 것은 모세 율법을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진 그 믿음의 의라고 하는 얘기고, 특별히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가 그리고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걸 믿었다. 바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분명하게 그 예를 들어 오늘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누가 아브라함의 그럼 상속자가 될 것이냐? 오늘 16절 말씀부터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그 진술의 배후에 깔려 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 그럼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얘기고요. 사도 바울은 이 14절에서 결국 율법으로는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받은 거라고 하면 결국 그 믿음이 전부 헛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개념의 말은 뭐 이미 뭐 우리가 쭉 이야기해 왔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 행하기를 좋아했고, 특별히 더 뭐죠? 가장 율법의 핵심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바로 그 유대인 집단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 뭐 혈통적으로 따지자라고 하면 그런 유대인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었고 후손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상속자는 그렇게 혈통이나 씨로, 혈연으로, 육체적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3페이지 제 꼭대기로 올라가면 그걸 제가 거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조건이 율법의 문자적 준수에 달렸다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유일한 조건이 그 믿음은 소용없게 된다. 그래서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것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의 실천적 기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제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마치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결코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율법의 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뭐를 일단 알아요? 죄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죄의 기능을 의기하는 거고, 바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율법의 그런 기능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냐면 죄악이 범해지는 현실 속에서 죄악을 죄악으로 인식해야 하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율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죄를 저지르고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어수선한 그런 하극상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무질서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떻게 보면 더 잘 지켜내야 될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를 하게 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특정한 부류의 후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 은혜라고 하는 말 때문에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거저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해서 받으면 그건 싹이 되지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율법의 행함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5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약속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죠.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뭐 복 줄게 라고 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약속이 율법 때문에 허락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선물로 주어진 약속 또한 이제 파기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이렇게 약속의 철저히 선물로 그냥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잘해서 내가 물론 잘할 수 있는 자녀면 더 좋겠지만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어서 정말 아침까지 일어나서 밥 차려주고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 부모의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 자녀들을 향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너무 이쁘게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겠느냐라고 것을 보면 그것도 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들 스스로가 봐도 참 부족한 게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는 얘기입니다. 말하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아무런 육체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씨로 따지자고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나 후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 주셨고, 따라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제가 각주 3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환난 날의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돌멩이 갖고도 아브라함을 자손을 만드는 사람인데 너희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은 그냥 보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됐다, 후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 자기 스스로가 다시 한번 재해석한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이 구절은 설교 시간에도 아마 직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기록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창세기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말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 많은 민족이 죄송합니다. 18절을 건너갔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요 부분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다, 너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우리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믿었다라고 그렇게 특징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구를 상기적으로 죽은 사라의 태에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죽은 태를 하나님이 다시 열어 살리셨다라고 하는 논지로 우리가 생각해 하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1번에 두 번째 달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문구를 생리적으로 죽은 상태인 사라의 태에 이삭이란 생명을 허락한 능력과 이제 19절에서 연관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면은 바울의 논지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죽은 태를 살리시며라는 의미로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고, 다시 말씀드리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있게 부르시는 창조의 능력을 이야기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류의 신앙고백의 첫 번째 이야기할 때 제가 한동대 총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과학자이면서 창조론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한동대 총장님 하셨던 얘기가, 세상은 절대 무에서 유가 만들어질 수 없다. 그리고 그 어떤 간단한 생명체라도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켜 나갈 수 없다. 스스로 생겨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바로 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 원역을 그대로 직역한다라고 하면 희망을 넘어 희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앞에 나와 있는 희망과 뒤에 나와 있는 희망의 내용은 다른 희망이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를 직역하면 희망을 넘어 희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래서 여기서의 해석의 관건은 전제 희망, 바랄 수 없는 것과 그 뒤에 나와 있는 바라고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바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나이나 사라의 나이를 이미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99세나 혹은 100세가 된 상황,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돼서 생리가 끊어진 상황 속에서 이거 바랄 수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애를 낳는다는 건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에서
바랬다는 거죠. 그 아들을 바랬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이번 제가 두 번째 줄부터 제가 읽어보도 끝에 두 번째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희망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식으로 또 합리적 계산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건 될 것 같아 라고 믿는 것은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 정말로 극도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을 마음에 품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의 표현대로 하면 바라는 것들에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절대 갖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이런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아이가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조립하느라고 막 애를 써서 장난감 자동차를 조립하는데 못하고 쩔쩔매요. 그래서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봤느냐? 어떤 얘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봤는데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막 징징대고 울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너는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지 않았다. 왜냐면 아직 누가 있어?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왜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너 혼자 그걸 하려고 애를 썼느냐? 제 이런 설교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나는 할 수 없을 때 내가 다 했으니 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이제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번입니다. 4페이지 제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목표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한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맹신하지 말라는 말씀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을 때 뭘 갖고 믿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어야지 나 스스로 아무 근거 없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가트리라고 하는 창세기 인용구 문맥에 비춰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 창세기 인용구 각주 4번으로 아래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와 같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 같다라는 말은 결국 하늘에 무수한 별같이 많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다시 제가 또 기록했습니다. 적어도 바울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힘으로 작용했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우리 19절에 나와 있는 핵심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걸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단 전제하고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열악한 현실은 도대체 뭐냐? 아브라함이 그 육체적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사가 약속을 받았을 때 나이가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99세 정도로 나와 있고, 또 창세기 17장 17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나이는 90세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그래서 17절 6번인데 6번만 1절 17절 다 볼게요. 앞에 각주로 달아드렸으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 나타나셨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래서 아브라함조차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현실의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현실적인 악조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약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제가 5번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얻기에 불가능한 아브라함의 이 현실적인 조건이 아예 무시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조차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현실을 아예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현실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믿습니다가 좀 강하신 분들, 믿음으로 굉장히 뜨거운 분들은 현실을 위에 떠다니셔. 나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전부 뭘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분이 진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늘 하는 얘기, 공중에 그냥 떠 있는 사다리와 똑같습니다. 그럼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은 완전히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저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고, 예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다미선교인가요? 재림 예수 맞으러 간다고 다 흰옷 입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사람들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직장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 맞으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5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얻기 불가능한 아브라함의 현실 조건이 아예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신과 아내 늙은 나이와 죽은 것 같아 노쇠한 신체적 상태를 가만히 주목해 봤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무희망의 응시와 주목은 역설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이외에 다른 기댈 곳이 없었던 약한 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밖에 기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가장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서 결국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고 의심으로 등장하게 되고, 당연한 얘기죠. 믿음이 약해지면 뭐가 싹트게 돼 있어요? 의심이 싹트게 될 수밖에 없고, 이건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어디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약해지면 결국 불신이 조장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열악한 육체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해져서 불신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7번입니다. 자, 견고해진 믿음의 1차적 결과는 뭐냐면 피조물의 본본대로 아브라함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 사람이 많이 가로채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연히 영광 받아야 되는 것이 경건한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마지막 단락인데 7번, 가로 7번 제일 마지막 단락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견고한 자세를 견제하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안달복달하거나 조바심 속에 전전긍긍하기보다 느긋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 속에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꼭 내가 정한 시간과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 요때까지입니다. 요때까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를 많은 신앙인들이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내 맘대로 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얘기고, 그럼 아브라함 진작 애 낳게지 100세가 돼서 애를 낳게 했겠어요? 우리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 그 약속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번 아래쪽
아래쪽 두 번째 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즉 그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영광 돌리기라고 하는 평상의 신실함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기다림을 그렇게 느긋하게 한 동력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더 흔들리지 않고 편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5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이 믿음은 죽었던 사라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4번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신뢰한 것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을 뭐와 연관시키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도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딱 들어오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결국 뭐와 연결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그 죽음과 부활을 또 함께 믿어 나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사도 바울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차례대로 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이 말씀이 오직 아브라함만을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두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같은 맥락에서의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이로써 바울의 현재 믿는 자들의 신앙의 대상도 역시 아브라함 믿었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거고, 그럼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부활시켰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여기에 믿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활동에 이제 근거한 초대교회의 선포와 일치하게 되고요. 사실은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은 약간 결이 다른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 12제자와 사도 바울은 약간 결이 다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의 부활은 열악한 현실적 조건에서 이삭을 낳게 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작동된 결과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것 같은 몸과 거기서 태어난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어떤 문학적 복선이고 신학적 예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부활절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어 표현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일으킴을 당했다 이렇게 수동용어로 쓰여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말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He is risen이라고 해서 이제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데, 그럼 누구에 의하여 바이 하나님인데 이제 그게 이제 생략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지 예수님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과 아브라함 믿음을 사도 바울은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바울은 먼저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삭 출생에서처럼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게 됐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현재 믿는 자들의 믿음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결코 어떤 율법이나 행함으로 할례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믿음, 어떤 상황,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잠시 합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설명을 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연결시키고 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또 성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은 내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그만한 생각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에 사람의 말로 잘못 가르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교훈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해서 그렇게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약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정말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여 하나님을 제쳐놓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믿고 오늘도 신뢰하는 저들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사건, 이 사순절 기간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고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이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그 믿음을 통하여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는 그런 성도로서의 부름받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어번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며 많은 사람들이 존귀여김 받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 사랑 어번께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사의 문제, 영주권의 문제, 또 한국의 출장 중에 나가 여행 중에 있는 문제, 또 아버지 군대 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 또 아픈 자녀들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주여 어찌 보면 사람의 몸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오니 그 은혜와 은총이 저들이 온전히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 우환절구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증거를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어번교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만이 저들 마음속에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마음속에 남아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며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이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